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스노든 교수라는 분이요. 어, 보통 사람들하고 남다른 이목을 끄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수녀 연구인데요. 연구를 할 게 없어서 수녀를 연구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의 수녀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 이 데이비드 교수의 관심을 끈 수도회는 미네소타주 맨캐니토의 노틀담 교육 수녀회였다고 합니다. 이 수녀회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상당수의 수녀분들이 90세 이상을 사는 분이 있었고, 또한 어떤 분은 많은 이는 또 100살까지도 사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유독 다른 수녀회보다 왜 이곳은 이렇게 장수하는 여자들만 모여 사는가, 그게 하도 신기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이래로 678명의 수녀분들을 분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나, 그걸 연구하는데 이 678명의 수녀들이 죽으면 내 뇌를 실험에 쓸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라고 다 서약을 했다고. 그래서 이 678분의 그 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 수녀님들 중에 그 베르나데트라는 수녀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85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21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요. 또한 7년간 고등학교 교사를 일하고 80세가 넘은 나이에 치른 그 인지 검사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고 해요. 80세가 넘은 이분이 어떻게 인지 능력이 대단할까?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분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이분의 뇌에서는요, 알츠하이머 병이 이미 오래전에 진행이 돼서 치매를 알아도 12번을 더 앓을 수 있는 분이 인지 능력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에게만 그 청기 누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그 행정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 수녀회에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수녀의 걱정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수녀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발전적인 수녀회를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이 인류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항상 이분은요,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비전을 가지고 살았대요.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비전이 치매를 이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지나서나 이 세계명교회 걱정, 안 지나서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 걱정, 이렇게 해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장수하고 치매 안 걸린다. 그런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늙어가는 것 같아.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늙어가고 있대요. 근데요, 생각 자체에서 늙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한대. 그런 사람은요, 진짜로 늙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그 말 많이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60이에요. 그런데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내년에 한갑잔치를 하는데, 옛날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갑을 못 넘기는 분이 많아서 한갑잔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제가 된 거야. 근데 그걸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나이를 생각지 말래, 나이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이 장수하고요, 젊어지고요, 오래 살고 아주 그냥 비전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그 온두라스에 선교를 갔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목회자들 그 카톡방에다가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누차에 걸쳐서 많이 보여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그렇게 중시 여기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저는 침을 삼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요, 온두라스의 그 목사님이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 견고한 다리가 서 있잖아요. 근데 물이 옆으로 흘러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잘 졌어요, 다리. 왜냐하면 홍수와 침수가 일어나는데도 저 다리는 끄떡 안 하고 하나도 무너짐 없이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물이 다른 데로 흐르는 거예요. 잘 지켰는데, 아주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물이 다른 데로 흐르는데 저 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 다리는 튼튼하게 뭘 지켰을까요? 저는 저 물음을요, 제 인생에 늘 물어요. 제 신앙에도 물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난 지킨다 그래. 뭘 지키냐, 진짜. 나는 정말 지킨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지키는 것이 내 안에 내가 만든 성일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가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인생 신앙의 걸림돌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걸림돌은 저희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저 다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오노다 소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일제가 항복하고 종전 선언을 했는데, 이 오노다 소이는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그 밀림에 들어가서 29년간을 버텼던 인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전쟁 끝났어 그래도 믿지 않고, 너희들 날 속이지 마. 절대 전쟁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밀림 속에서 혼자 사냥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자기 인생에 3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노다라는 사람에게 종전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하나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그 밀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나의 상관이 명령하지 않으면, 종전됐다라는 그 선언을 나한테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밀림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노다랑 함께 사진을 30장을 찍어가지고 본국으로 가서, 야, 오노다가 살아있다. 이 소위가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밀림에서 혼자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 그를 구출하자. 그래서 그 다니구치가 상관이었다는데, 이 사람은 벌써 전역한 지 오래돼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상관이라 데려간 거예요. 필리핀에 거기로 가서. 예? 거기에 대고 포고를 한 거야. 야, 오노다, 전쟁이 끝났다. 이제 상부의 명령을 받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항복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밀림에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스타가 된 거예요. 일본에서. 왜? 우익단체에서. 야, 이런 애국자를 봐라, 애국자. 얼마나 큰 애국자. 29년간 이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군인의 정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긴 뭘 지킨 거예요. 바보짓 한 거지. 바보짓 했어요. 바보짓 했어. 세상은 다 변해 있는데 자신만은 애국한다고 밀림에 남아서 헛짓을 한 거죠. 헛짓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정말 여러분, 복음에는 길이 있고 진수가 있어요. 복음에도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여러분 잘 살펴서 그것을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요, 다 우리 인간은요 늘 율법에 빠지고요, 행위구원에 빠지고요, 자기의에 빠져요. 그래서 늘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저 다리를 늘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나는 저 다리와 같이 굳건히 저런 지키는 건 하지 말자. 여러분도 절대로 오노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오노다 되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죄를 알아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거든요. 율법이 중요해. 몰라서는 안 돼요. 근데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율법의 그것의 한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패러다임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얹어서 그 죄를 전가시키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림자예요. 빛이 오니까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빛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런 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양 하나 머리에 이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오노다예요. 오노다예요. 패턴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알면 율법의 시대는 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꾸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율법 생활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미련한 유대인들의 꼬드김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이 유대인들의 그 꼬임수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서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을 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 아닙니까? 입에서 피가 터지도록 복음을 외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자꾸 율법의 전통을 따라가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가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뭔가 보여주고 제스처 쓰고 다 오만 가지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를 해도 너희는 아무 관계없어. 왜?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로 너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그 할례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말을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왜 낙동강의 오리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낙동강에다 오리가 알을 투하나 보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상의 유대인의 전통에 의지하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는요, 은혜에서 이미 너희는 떨어졌어.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시대가 변했어. 온도다처럼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밀림에서 29년 동안 헛짓하면서 그것이 충성이라고 혼자 믿고 앉아서 변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처박혀 있는 것이
군인 정신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율법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기웃거리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결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은, 따라하시면 지금은 성령 시대.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 시대가 열려버렸다. 5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태까지 율법만 계속 말하다가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왜? 시대가 바뀌었어. 패러다임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의 특징은 피 흘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왜 피를 내고 왜 각을 뜨고 왜 그것을 태워서 제사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려니까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야. 그래야 너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없이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보니까 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는지 안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제예요. 예표가 실제로 나타난 현실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구주 예수가 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따라하시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강권하신 비춰짐이 아니고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 비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헬라인은 어리석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요, 고백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알렸을 때 제자들이 아주 낙심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가야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일하셨지만 성령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정관념에 늪에서 건지실 분,
나를 확실한 구원을 이끄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의 한계에서, 우리 자아의 약함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강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간구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 기도 못해 하는 분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알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탄식해 주셔요. 그러면 이런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는 영이 통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는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말하면요, 조금 있으면요 후회돼. 그래서 전화해. 내가 말한 거 절대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나 속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요, 누구에게 아래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 붙들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은 소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나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안 오기를 소망할게. 이거 소망이에요? 바라는 거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요,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이 소망은요, 확신에 거하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으로 그 나라를 기다려요. 그때의 소망은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할례다 무할례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요, 법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법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싸움을 엄청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법 가지고 생활하면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려요. 교회는요, 뭐로 움직여야 되느냐? 딱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맞힌 사람은 이번 친교 시간에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뭐예요? 뭐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할래다 무할래다 법 따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미 떨어져서 낙동강 오리알이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강풍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령 받아 그러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다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율법보다 더 못한 괴물이 돼버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도록.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사랑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 사랑 못해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 사도가 말하잖아요. 사랑은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을 품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할 수 탄식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성령에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기쁨과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